여러분, 풍요한 삶을 원하십니까? 배부른 삶을 원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사상가였고 위대한 전도자였고 또 탁월한 영성가인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었는데 말년에 그 암으로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을 이끌고 미국의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피를 토하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려 하거나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가 앞서야 되고 의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를 생각하고 먼저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용주의가 만연하면서 요즘과 같이 이속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음미해 볼 만한 고사가 있습니다. 이 동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맹자의 첫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양의 왕은 맹자를 만나자마자 하필 왈리 이렇게 묻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속을 먼저 말씀하시나이까? 왕께서 이익만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대부들도 이익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선비나 서민들도 이익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다투어 제 이속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천자를 시해하는 자는 제후일 것이고 제후를 시해하는 자는 대부일 것입니다. 모두가 더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의를 경시하고 이속을 중시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과 의를 말씀하실 것이지 어찌 이속부터 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건 신하이건 백성이건 서민이건 의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성소의 증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증언들에 의하면 의가 없어서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 요즘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본의 문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끔찍한 사건들은 다 의의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은 의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자본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이 긴 코로나 사태와 또 기상 이변도 따지고 보면 다 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건강을 달라, 성공을 달라, 축복을 달라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은 이 사전적인 어떤 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특히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먹었다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프니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대답이었지만 이 학생의 대답은 우리 생활에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 두는 실제적인 의미를 생생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목말랐을 때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상상하고 또 맛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정의 이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개념적이고 메마른 성경의 단어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그 노동자들의 일당은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6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60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뭐 이놈저놈 백성들을 뜯어먹는 많은 불의한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아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인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갈증이고 목마름일 것입니다. 70%가 물로 구성된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줄임과 목마름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줄이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다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밖에는 생각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막 영감이 막 발 떠오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렇습니까? 금식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식하면 떠오르는 것은, 금식하면 생각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납니다. 언제 금식이 끝나서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금식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육체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고상하고 영적으로 비상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은
굶으면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나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평범성에 새롭게 눈을 여는 훈련, 영적 훈련, 그것이 바로 사실은 금식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에 대한 애호가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아마 그 교훈인 것 같아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수준의 의로운 사람에 이르고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의에 그렇게 줄이고 정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이 세상은 매우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정의로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 사법부를 향해서 저스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inistry of Justice.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열망, 줄이고 목마를 정도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의 의미는 인격적인 정의로서, 영어로는 나이셔스니스라고 하는데, 저스티스하고는 좀 다른 의인데, 나이셔스니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만 의로워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워져야 될까요?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고 의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사실은 모든 차원의 의, 사회적인 저스티스나 나이셔스니스라고 하는 모든 차원의 의의 근거가 되는 의로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여러분, 조건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도 의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의지만, 이것은 나이셔스니스로서의 의나 저스티스로서의 의인데, 그런 의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자마다 무조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무조건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의 얘기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망가졌는데도, 다 부서졌는데도 아직도 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양심 있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죄의 시면을 제대로 한 번도 들여다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같은 죄를 다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늘 닳고 다른 구두 뒤축처럼 과 같은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이 말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또 이 하나님의 의 위에는, 이 자비 위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늘 손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용서가 있는 줄 알기에,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기에, 여기에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존재의 풍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 여기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선을 행하는 진정한 성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늘 다시 손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뜨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물질과 우리의 필요와 성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줄여보셨습니까? 정말 목말라 봤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정작 밀어놓고 이쪽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겠어요, 구해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에 어떻게 하고? 줄이고 의에 어떻게 하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보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를 위해 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쉽게 체념하고 그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망가진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내 한량한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힘입어 우리 자신도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